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나이 많은, 오늘 우리 읽었던 구절에도 나오지만 130세의 나이 많은 그 노인이었던 그 야곱이 한 나라, 그것도 그냥 나라가 아니라 강대국, 초강대국인 애굽 왕의 바로를 축복하는 오늘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근데 천사와 시르바다가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리셨죠. 한마디로 야곱은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오늘 그 야곱이 초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해요. 뭘로 축복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당연히 축복을 했겠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보다 성공하고 우리보다 잘 나가고 우리보다 대단한 성공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걸 주저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바로 왕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야곱이 축복할 때 그걸 듣고 있었어요.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이지만 실제로는 문제 생기면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될지 모르는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박사와 술객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박사와 술객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맞닥뜨린 거죠. 그때 누가 답을 주니? 요셉이 답을 주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하게 답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답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할 때 그걸 축복으로 받아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고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성공한 것 같지만 창세기 3장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요 저주 인생이 되었어요.
땅도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그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니?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오는 것이라고는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우상 숭배한 걸로 인해서 3, 4다에 이르는 저주와 재앙이요 후손에게까지도 그대로 미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냐? 진노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상태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의 대부분이 뭐냐?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줄 것이 저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다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워낙 욕을 자주 쓰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욕을 사용하잖아요. 실제 뭐 우리 아이들도 보면 학교만 갔다 오면 배워오는 게 뭐 욕을 배워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냐?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계속 전달해요. 계속 재생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필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축복한다?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주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 인생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축복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혼자서 우리를 내버려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이기에 필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고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꼭 되어야만 한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건 우리의 고집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앞에서는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오늘의 일, 내일의 일에 대한 염려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것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서게 돼요. 근데 자꾸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가 자꾸 내 고집을 피우고 자꾸 염려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요. 세상에서 절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바로를 축복했던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 인생으로 서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가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성도가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깨달을 때까지 사실 고난이 계속되죠.
반드시 깨달아야 할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항상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래서 말씀하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축복이 있는데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계속 미래에 대한 불신앙을 하고 자녀에 대한 불신앙을 해서 그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죠. 근데 이스마엘과 자꾸 이제 트러블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그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브라함이 늘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에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을 바치래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이 있잖아요. 그 응답에도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또 있기 때문에 응답에도 머물러 있지 마라.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미래 염려에서 빠져나오고 응답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죠. 아브라함은 진짜로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하나님이 주실 새 은혜와 새 축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에 오랫동안 내가 빠져있던, 내가 묶여있던, 내가 그 속에서 살아왔던 것에서 진짜로 빠져나와야 되고요. 우리는 사실은 과거에서 이제 해방됐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미래에 대한 염려를 다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응답받은 게 또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또 지난날에 나 응답받았던 거 또 거기에만 빠져서 그 응답을 기준으로 해서 또 이런 응답 안 오나 이런 걸로 응답에 또는 나에게 응답 안 오나 여기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축복이 있음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백성은요, 과거를 붙잡고 살지 않아요. 미래 염려 붙잡고 살지 않고요. 응답 붙잡고 살지 않아요.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해야 될 사명이 있죠. 우리의 후대와 대대에 이어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의 언약 잡고 사는 거구나. 응답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 염려도 아니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 언약 누리다가 이 언약 후대에게 전달하고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가 있는 현지에서,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이거를 가르쳐서 전도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그랄 지역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속 단을 쌓고 하나님을 누려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랄 왕이 찾아와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 동맹을 맺자. 이삭도 똑같았어요. 이삭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젠 군대 장관을 데리고 그랄 왕이 찾아오잖아요. 너를 보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서로 침입, 서로 공격하지 말도록 동맹을 맺자. 그렇게 찾아오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도망자 신세로 형의 죽음을 피해서 라반 외삼촌 집에 도망갔지만 라반이 봤어요. 아,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야곱을 안 보내려고 하죠. 전부 다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현장에서 승리했어요. 뭐 요셉도 뭐 두말할 수 없죠. 보디발이 보았고, 또 감옥 안에서는 관원장들이 보았고, 애굽의 바로 왕도 보았죠. 성도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디에서요? 나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고 아멘 하지만 현장에 돌아가면 불신앙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염려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신다. 바로 선교죠. 이거를 실제로 믿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요셉의 부름을 받고 형들과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고센 땅에 이제 머물도록 하죠. 이 애굽으로 입성한 이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건이 되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사건이 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다 같이 봐야 돼요. 먼저 한쪽 측면을 확인해 보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언약을 놓쳤던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400년 애굽의 다른 나라의 객이 될 것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였어요. 사실 좋은 의미로서의 성취는 아니었고 언약을 소홀히 했던 그 부분에 대한 성취였죠. 그러면서도 이 애굽에 입성했던 부분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언약과 꿈을 얘기했을 때 이 언약과 꿈을 사실은 무시했죠. 근데 이 무시했는데 이 무시한 형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들어오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속임을 계속 당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언약은 성취가 되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측면에서 있어서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죠. 언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그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로서의 성취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친 그것이 400년 동안 계기되게 하는 그것이 또 성취가 되었고, 또 요셉들은 무지해서 요셉의 형들은 무지해서 요셉이 꿈에 하나님 주신 언약과 꿈을 얘기했을 때 막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오기까지는 굉장히 속임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자체가 이제 형들에게 있어서는, 언약을 깨닫지 못한 형들에게 있어서는 징계와도 같은 거였죠. 막 도둑질한 걸로 몰리기도 하고 정탐꾼으로 몰리기도 하고 많은 부끄러움을 당한 이후에 이제 애굽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에는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해요. 이 부분이 뭐와 맞닿아 있냐면요, 창세기 12장의 언약과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하는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실제 그의 후대의 후대였던 야곱이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인 바로 왕을 축복하는 자리에 딱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우리 생각하는 다른 측면에서 반드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그 성취죠. 아까는 요셉의 형들의 무시였다면, 여기에서는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은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믿었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게 되는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리고 오래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바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 시대 최고 강대국인 애굽의 복음이 증거되고 바로 왕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중요한 응답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 붙잡고 누리는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중요한 사실 앞에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을 처음부터 깨닫는 자가 있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진짜 이 부분을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게 시대가 가면서부터 확인되는 부분이 뭐냐면, 진짜 믿음이라는 부분이 삶에서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진짜 큰 믿음을 가지고 막 현장을 변화시키다 진짜 한 나라를 막 변화시키고 중요한 후대들을 막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일들이 진짜 믿음 속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보면 점점 진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불의한 재판장이 늘 와서 이제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잖아요. 이 사람 원한 안 풀어주면 내가 귀찮겠다 싶어서 이제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셨거든요. 실제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마지막 정말 종말 때가 오면 올수록 없는 게 뭐냐면요, 믿음과 믿는 자의 기도가 없어요. 세상은 되게 발전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점점점 더 대단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없어지는 게 뭐냐, 진짜 큰 믿음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믿음들, 진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런 믿음들이 없이 우리는 믿음 없이 내 생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많은 방법과 많은 것들을 다 이용할 것들 많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 많잖아요. 그걸 다 이용하는 건 하는데 정작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은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진짜 큰 믿음의 사람들로 서시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교회에 있다라는 건요, 그 영향력이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알잖아요. 진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면요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많은 말을 들을수록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정말 믿음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믿음이 없을까?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구나. 정말로 믿고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영향을 주는 한 사람으로, 모든 후대를 살릴 만큼의 믿음 있는 사람으로 서야 하는구나. 너무 중요하죠. 거기에 있을 때 정말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야곱은 그래서 믿었죠. 야곱의 믿음입니다. 요셉이 꿈 얘기할 때 꾸짖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믿었어요. 비록 육신적인 인간적인 부분에서 야 형들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 하고 이렇게 꾸짖기는 했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구나, 그걸 마음에 두었죠. 오늘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요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아마 이때 마음에 안 담고 불신앙했다면 아마 야곱은 화병으로 일찍 죽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화병으로 일찍 죽었죠. 바로 앞에 축복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왕을 축복하는 자리에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믿음이죠. 요셉은 처음부터 믿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한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양치는 목동일 뿐인데요? 내 생각, 내 고집, 염려 그런 거 같지 않았어요.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걸 믿고 담고 뭐 했냐? 누리잖아요. 정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로 누리고 기도하죠. 또 반대편의 믿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요셉의 형들의 믿음이었죠. 형들은 뭐 어떻게 믿었느냐? 요셉을 잡아 죽이면서 막 옷 벗기고 찢어서 막 죽이려고 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말했던 네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나님의 계획을요 완전 불신앙하는 속에서 말했어요.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너 꿈대로 되는지를 한번 보자. 완전히 불신앙도 믿음이라고요. 완전히 불신앙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에 들어올 때 최고 부끄러움 당했어요. 아버지 앞에서도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버지한테 이미 거짓말했잖아요. 요셉이 옷이 이렇게 피 물든 거 보니까 악한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 같은. 근데 알고 봤더니 형들의 계략이잖아요. 요셉 앞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할 수가 없어요. 왜냐? 불신앙의 결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앙했던 자들은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진짜로 깨닫고 믿고 기도하는 것. 또는 아유, 세계복음화 하겠어? 아유, 내 수준으로 세계복음화 하겠어? 아,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연약한데 세계복음화 하겠어? 근데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복된 자가 누구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큰 응답을 보고 뒤늦게 나중에 응답을 보고 와, 하나님 계획 진짜 맞았었네 하고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 말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깨닫는 사람이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을 받고 있죠.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았고 붙잡아야 될 언약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복음화를요, 어떻게 성취해 가고 계시느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죠. 여기를 두고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와 있는 다민족 달리 봐야 되고요,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유학생 우린 달리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셨죠. TCK라고 하셨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살리러 가는 지름길이 TCK다. 이 메시지가 이미 선포됐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주변에 다니는 다민족 아이들 있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왔나 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못 깨닫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돼?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아이들은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다. 이 아이가 바로 세계복음화 5천 종족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서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못하느냐, 너무너무 다르죠.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청주 지역의 15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정했잖아요. 저는 뽑기는 안 했는데 이미 처음부터 마음속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떤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알려달라고 하는 가운데 마음에 확신이 온 나라가 대만이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 교회 함께 차편을 이용했던, 저희가 RTS 다닐 때 동기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대만인이랑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들이 대만 TCK인데, 그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해마다 만나고 있는데 함께 왔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대만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이 대만의 후대들이에요. 대만의 그 아이들, 대만의 그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이 실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들처럼 이렇게 복음에 계속 응답받고 훈련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만 나라 자체가 완전히 우상이 그냥 일본의 신사가 있는 것처럼 대만도 곳곳에 이미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속에서 재앙과 저주,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라고 하시는 부분이구나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세계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는 자가 맞다면 237 나라 5천 종족, 특별히 와 있는 다민족, 가 있는 유학생, TCK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치유라는 부분이에요. 치유는 지금 메시지에서 어느 정도까지 치유라는 메시지를 하시느냐 하면 21세기의 전도는 치유다. 치유를 모르고는요 21세기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21세기의 전도는 뭐냐? 치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게 치유였어요.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도자 바울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도 항상 먼저 일어났던 역사는 뭐였냐? 복음이 증거됐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치유라는 부분이에요. 치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가서 줄 수 있는 정말 치유의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시대 보면 막 마약, 중독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정신병, 또 명상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영적인 후유증, 영적 문제가 심각한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질 텐데 그들을 치유하는 것이 곧 세계복음화입니다. 저도 이제 계속 지금 화요일마다 우리가 치유전도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치유전도학교 메시지를 계속 편집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번 전체 메시지를 다 돌았고 치유 메시지 다 돌았고 지금 두 번째 한 중간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니까 와 치유가 곧 세계복음화구나. 치유할 수 있어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구나. 진짜 치유는 곧 전도구나. 그 부분이 이제 메시지가 막 확인이 되고 거기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서밋이에요. 하나님 지금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어가고 계시죠. 이 서밋은 뭐냐? 우리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 하나님은 후대를 서밋으로 이미 부르셨어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서밋으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아무도 돕지 않는 노바디 현장에 보낼 것인가? 이거를 진짜 연구하고 편집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딱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최고의 축복, 이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냐면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축복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축복하는 자다. 우리가 현장에 갈 때요, 축복하는 자로 가셔야 돼요. 지금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저주해요. 다 비난하고요. 다 정죄해요. 우리나라 그렇게 똑똑한 정치인들, 서울대에 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거 하는 일밖에 못해요. 왜냐? 그게 하나님 떠나 있는 저주받은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자예요. 뭘로 축복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이죠. 복음, 그 복음의 복자가 복복자잖아요. 축복이죠, 축복. 복음 가진 자고요. 우린 복음으로 축복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하는 자예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라 하시잖아요. 실제 이것을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으로 축복하고 보좌로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절대 한 가지만 속지 않으시면 돼요. 속지 말아야 할 것. 뭐 속지 말아야, 요거에만 안 속으시면 돼요. 자꾸 사단은 과거의 그 문제 속에, 운명 속에 우리를 자꾸 끌고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과거를 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있으면 절대 세상을 살릴 수 없죠.
그리고 미래 염려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답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도 돼요. 과거의 그 응답보다 더 큰 새 은혜와 새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복음과 보좌로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 인생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자들을 축복하며 세상의 무너진 자들을 축복하며 세상의 모든 왕들을 축복하는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